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천국길 구원의 길을 똑바로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30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원래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책자를 다 받으시고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여전도 회관에서 했던 목회자들 상대로 했던 그 세미나 내용을 좀 약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목회자와 성도가 다시 지옥 떨어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140년 정도 역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부흥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정말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문제는 들포도를 맺혀서 지옥으로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난 후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후에 다시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제가 왜 확실히 있게 말하느냐. 저도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고 저는 여기서 총회장님이 계시던 교단 신학교 총장이 있던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지옥에 떨어지고 있고 목사님들 거의 다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지옥에 떨어집니다.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고하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네 민족에 가서 전파하라 해서 제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고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가면은 오늘 이 목적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죄를 지음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계속 강조해 왔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김정일이 하는 그 거짓말보다 더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사타마귀의 거짓말인 거죠. 저도 거기 속아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현재 엄청난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번째로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들을 덜추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죄들이 들어와 있고 목사님들도 죄를 짓고 장로님, 군사님, 전도사, 선교사 다 죄 짓습니다. 죄를 짓는 이상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죄를 지어도 안 떨어진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우리는 서로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이고 성도들에게도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죄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죄는 지옥에 안 떨어지고 어떤 죄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거는 천주교에서 하는 말인데 어떤 죄도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지음으로 지옥에 떨어진 신뢰를 소개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함으로 천국 가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걸 은혜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마누리 여기고 하늘을 짓밟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그게 은혜지. 맨날 죄 짓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반복하다가 딱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이죠. 근데도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럼 교회 안에서 가장 거짓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덟 번째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종교의식이 우상숭배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홉 번째로 교회 다니는 목회자 성도라 하더라도 구원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고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술 전략이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오늘 앞서 우리 북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전략하고 사탄 전략하고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교회를 지옥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전술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1번, 죄를 완전히 단절하고 변하게 새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은 죄를 완전히 단절해야 됩니다. 죄를 단절하지 않고 죄를 단절할 수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리에서 큰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단절하고 완전해서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걸 틀렸다고 그래요. 자,
12번 천만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깨우쳐야 됩니다. 13번 오늘 이 참석한 모든 분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또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이고, 지금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지만 성경은 믿는 성도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5페이지. 이 지옥이 나옵니다. 인류가 풀어야 될 최대의 숙제는 지옥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북한의 문제, 또 뭐 좌파의 문제, 이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각자가 가게 될지도 모를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연옥은 없습니다. 근데 한 곳은 가야 되는데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천국 가는 것도 귀하지만 천국 안 가도 좋아요. 문제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지옥에 대한 판결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3번에 범죄하면 누구라도 지옥입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구든지 범죄하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감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확률은 지옥에서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너무 희박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는 것이. 6번 교회는 지옥에 대하여 왜 침묵하는가. 요즘 지옥 설교를 잘 안 하고 지옥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만 하지, 천국 간다 그 말만 하지 당신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떠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옥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설교의 대부분 내용이 지옥 설교거든요. 우리 지옥이라는 낱말도 듣기가 좀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번 잘못된 구원론이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지금 이란도 문제지만 우리 기성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조직 신학적인 잘못된 구원론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 교단 거는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구원론이 진짜로 믿고 있으면 이건 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자, 넘어가서요. 8페이지. 지옥은 어떤 곳인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죠. 고난 받는 곳이죠.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2번 지옥은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영원한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계시록 9장 6절 말씀. 지옥은 무저갱입니다. 밑에 끝이 없는 무저갱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 갱은 구덩이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 원래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이 지옥인데 여기에 우리도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일곱 번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고, 아홉 번째로 지옥은 큰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두운 곳, 슬피 우는 곳, 이를 가는 곳입니다. 11번 지옥은 바깥 어두운데 바로 이 지옥이죠. 12번 지옥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13번 지옥은 구덩이라. 14번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지옥에 3층짜리 있죠.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받치리라.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면은 1층천이에요. 그들은 안 믿고 했기 때문에 차라리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은 좀 덜 뜨겁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2층짜리 떨어집니다. 더 좀 뜨거운 데 떨어지고 목사들은 3층짜리 떨어져요. 왜?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잘못된 설교를 했잖아요. 수많은 영혼을 맡겨줬는데 그 양들을 데리고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목사들의 죄값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층이 있고 그 형벌도 다 등급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지옥은 어떤 형벌이 있는 곳입니까? 불로 고통을 당하고 마귀에게 각종 형벌을 당하고 이를 가는 곳이고 지렁이가 덮는 곳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이게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5번에 각종 고문기구로 고통을 당하고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웁니다. 14페이지. 7번 각종 뱀돌로 인한 고통. 8번째로 지옥 떨어진 자들의 피와 살을 사탄이,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지리라 할 때 이 흙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 밥으로 삼아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해서 우리를 계속 파먹고 고통 주고 피를 마시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탄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자기 밥이 되기 때문에 다 지금 지옥에 떨어지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이 어딘지 잘 몰라요. 단어도 잘 안 사용하고 목회자들도 지옥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한 7, 80%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옥은 땅 속에 있습니다. 무저갱이라 그랬죠? 예. 그 계시록에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 안에, 지구 안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선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고 또 사무엘상 보면은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을 불러올릴 때, 그 귀신을 불러올릴 때에 이 땅에서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지옥이 밑에 있다는 거죠. 음부는 땅 밑에 있습니다. 무덤이 땅 속에 있는 것처럼 음부도 무덤에 내려가는 자 이렇게 했죠. 9번 구덩이 제일 밑바닥은 땅속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사야 14장 15절. 에스겔 32장 24절에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수치를 당하였도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즉 지구 안에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욥기 17장 16절에 흙 속에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사야 5장 14절에 음부가 그 욕망을 내고 그 한량없이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밑으로 떨어집니다. 14번 음부에서 눈을 들어 낙원을 볼 수 있다 하는 것도 보면은 땅 속에 있음을 알 수 있고요. 15번 지옥은 땅 속에 있다는 것이 시편 30편.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16번에 지옥은 땅에서 내려가는 곳. 17번 천국은 하늘 위에 지옥은 땅 속에. 그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는 곳입니까? 불신자들은 반드시 지옥 떨어진 거죠. 이건 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죠. 불의한 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미혹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 믿더라도 음란하면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 술 취하는 자,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요. 후욕하는 자, 토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좌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 실족시키면 지옥 떨어집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21페이지 음행, 간음, 음란하면은 지옥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몸을 다시 간음하고 음란하면은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목사 다 소용없습니다. 간음하면 다 지옥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죠.
6번 살인만 아니라 마음만 먹어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바보 같은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멱살 잡고 싸움하고 욕하면은 지옥입니다. 둘 다 지옥 가요. 반드시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분쟁하고, 제가 LA에 살고 있지만은 그 교회의 대형 교회들 한 3, 40개가 다 법정으로 갔습니다. 다 싸우고, 제일 큰 그 동행성교회라는 것은 한 번에 이 목사 쪽에 300만 불, 변호사비가 장로 쪽에 300만 불 해서 600만 불 들어갔어요. 교회 돈. 그거를 목사 올 때마다 6번, 7번 싸웠어요. 그 목사 천국 가겠어요? 절대로 못 가죠. 예수님이 성경을 고치든지 해서 하면 모르지만은 성경이 진짜라면은 그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실컷 예수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음욕만 품어도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이 말을 우리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죠. 세상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근데 용서 안 하잖아요. 제일 용서하는 것이 교회 아닌가요? 한번 싸우고 나오면 절대로 안 돌아보죠. 목사와 목사끼리 싸우고 교단이 지금 300몇 개로 장로교만 나눠져 있어요. 원래 평양시는 관할시장에서 지금 다 싸우고 나왔어요. 다 원수예요. 자,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는 것이고, 11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고도 천국 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 맺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필요 없어요. 그건 상급이야. 거짓말이에요. 상급도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살짝 갖다 놔가지고 상급으로 갖다 놓아버리고 믿음만 가지고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갖다 놓으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종교가 이걸 잘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12번 신기만 하고 결실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3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죄가 지옥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자도 지옥입니다. 15번 성도라도 불법을 행하면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권능을 행했다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자는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사명 감당하지 못한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사명도 감당해야 되겠고, 17번 불쌍한 자 돌보지 않은 자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안 주었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행위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할 때는 주님이 이 지금 마태복음은 심판장이죠. 심판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 심판이 예수님이 심판장이시고 그분이 앞으로 심판할 건데 그분이 한 말을 다 묵살시켜 버렸어요. 행위는 아니야. 상급으로 갖다 놔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법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고 종교개혁은 이거는 반쪽짜리 개혁이겠지 진정한 개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로마서 1장에 쭉 나오죠. 이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결국은 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인데 요즘 우리는 이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바꿔놨죠, 교리를. 19번에 성령 받은 자도 다시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이브리서 6장이 잘 아시죠? 한번 비침을 받아도 은사를 맛보아도 성경에 참여 한마디 해도 다시 타락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 기준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 삼가 형제 중에 믿는 자 중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고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바울도 그랬고요. 22번 믿는 자들 대부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 성도들도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믿는 우리도 간다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도 지옥 가지만은 믿는 교회에도 거의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한 30%, 20%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 성경의 기준으로 딱 심판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러면은
천국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데 우리가 못해서 천국 못 가느냐? 아니에요. 가르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구원 받았다가 다시 떨어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사명은 5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교회는 흑암에 갇혀 있고 소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해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봐라. 영의 눈을 열고 봐라. 침륜에 빠진 성도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 오면 확실히 천국 가야 되는데 확실히 지옥 가요. 불신자들은 차라리 전도해서 천국 갈 확률이 있는데 교회에 또 가서 오면은 이단들이 보세요. 이단들은 신천지가 그거 한번 더 가면은 세뇌돼 버리면은 그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이에요. 무슨 말해도 안 들어요. 이단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만든 그 교리에 세뇌하면 돼버리고 그게 학습돼 버리면은 누가 뭐 말해도 안 들어요. 그게 바로 배나 지옥 자식입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개신교회들입니다.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주의가 서로 싸웠어요. 서로 이단이고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있을 때.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되고 있고 29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줬다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이 골치 아픈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사해주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지옥 안 간다는 그 구원파적인 믿음을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상당히 지금 이거는 수많은 영혼을 지옥 가라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과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왜 갚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 말은 그 잘못 지워야 되죠. 성경에서. 자,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선행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도 틀린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 성화를 이루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직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 이렇게 갖다 해석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하고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워요.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가장 어려워요. 자, 15번, 14번에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합니다. 죄가 요즘 심각하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당신 지옥 갑니다라고 목사가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방관하는 거죠. 첫째 자기도 모르기도 하고 기준이 틀리기도 하고 알아도 말 안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성도들이 다 지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단편에 서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가 가져야 되는데 천국 열쇠가 아니에요. 이게 열면은 천국 문이 안 열려요. 16번 목회자 자신의 성공을 위한 목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17번 교회가 지옥문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8번 사단의 계획대로 지금 착착착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잘 듣고 그거를 축축축 따라가고 있어요. 자, 31페이지 넘어가서 구원의 변수를 보겠습니다. 구원의 변수는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후로는 죄를 안 지어야 구원이 유지가 돼서 천국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죄가 다시 짓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제가 하나님께 불려서 갔을 때에 네가 행한 모든 의는 없다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했던 것은 없다. 그리고 네가 드린 예배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를 탁 이게
포성으로 묶어가지고 S자 갈고리에 갈아서 딱 걸어버렸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정말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서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이지 저도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이생이에요. 정말 두려움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모든 의의는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목회했던 거, 전도했던 거, 하나님 앞에 했던 거, 죄 한번 지으면 싹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에스겔서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도 죄 지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됩니다. 32페이지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즉사합니다. 5번에 성령 속인 죄 나오고 6번 제사장들이 죄 지어도 지옥 갑니다. 엘리 집이 그 선택받은 자입니까?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도 그들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7번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로보암도 범죄함으로 지옥에 떨어졌고요. 고라 역시 지옥에 떨어졌고 고라 당도 지옥의 음부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도 율법을 위반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0번에 율법을 어기면 죄가 성립됩니다. 11번 따라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어기지 않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예수를 믿는다면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준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대로 그 검사들이 우리 죄 지으면 그대로 우리를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불법은 세상법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천국 들어가는데 불법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이 거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자,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4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쯤은 용서해 주시겠지, 천국 보내주시겠지 착각입니다. 말씀대로 심판할 거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단코를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린아이 아들 같이 되지 않으면 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번 성도가 죄 짓는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또 계속 죄를 짓습니까?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23번에 욕심 있는 한 범죄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욕심 자체를 죽여버려야 된다.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완전히 죄성 자체가 죽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24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성추행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드 하가드라는 목사가 동성연애로 세상을 떠들썩하기도 했고 대형 이민교회 목회자가 공개적으로 간음죄를 고백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4번에 보면은 장모모 목사님이 이렇게 또 문제가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횡령죄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걸려 있고 6번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도 돈과 또 이게 음란 문제로 또 문제가 있었고 비자금 800억 문제, 감리교회 감독회장 자리 분쟁, 교회 세습. 자, 45페이지, 6페이지 넘어갑니다.
뭐 총신대 사태 11번 교단 분열 문제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문제입니다. 첫째, 그 특정 유명 목사를 우상합니다. 지금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은 거의 다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태극기나 성족 이거 합당치 않은데 많이 해놓고 있고, 교회 안에 마리아의 십자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행되는 추도 예배, 뭐, 이거 다 이제 우상숭배에 속합니다. 장례 예배도 우상숭배에 속합니다. 자, 50페이지. 목회자 성도들의 음주 흡연 문제. 이것도 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51페이지에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우리 술 마시는 것도 죄로 취급하지 않는 이제 경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52페이지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목회자 남발 시대. 아무나 목사 주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 아닌데도 그냥 안수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계가 어지럽고 좌파 목사님들이 왜 생깁니까? 아무나 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 동성애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자, 53페이지 돈을 위해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죄 심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죄. 우리가 이게 예수 믿으면 성품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처럼 변해야 되는데 속 사람이 안 변화된 금만 성도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55페이지 베리치별 짐승의표라고 전파하는 죄. 이거 죄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지 않는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 상자에 앉아서 랍비라 칭하지 말라 했는데 목사, 총회장, 박사 뭐 이런 거 듣고 다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천주교의 범죄를 교회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그 길을 오늘 기성교회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59페이지 종교다운주의로 지금 혼합된 포도주로 가고 있고요. 61페이지 보혈의 능력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죄를 끊도록 가르치지 못한 죄. 이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는데 우리 교리는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죄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막 가르쳐요. 루터가 아주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느냐면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용서는 받았는데 죄인이다. 이게 모순이거든요. 용서는 받는데 왜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근데 그게 루터가 그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위로를 받죠. 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계속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성화가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땅에서 성화가 돼야 천국 갈 수 있지. 성화가 안 됐는데 가서 성화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가 돼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곡이 안 됐는데 분명히 알곡은 천국 복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직 알곡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들어가서 알곡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분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 완전히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제 개인적인 시험을 말씀드리면은 네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완전한 예수가 되어야 된다. 나처럼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나 올 수 없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성화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목회자와 성도가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